주님, 주의 말씀을 펴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회개하여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회개하여 주를 순종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25절부터 제가 거의 40년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해 왔어요. 그 2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아왔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가 청년부 때 이것을 또 듣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읽다 보면은 너희가 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는,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그때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속에서 이런 그 당시의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 이렇게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걸 읽어서 이제 가르쳐 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지, 나는 지금 이걸 지금 배우고 있어.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동시에 저희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늘 이 문장 중에 걸렸던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다음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는 걸렸어요. 여기 옛날 성경책이랑 번역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하여. 근데 최근 개역개정 성경은 합하기 위하여. 이것은 마치 중간에 어떤
우리의 행위라는 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된 믿음이에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와 하나된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26절은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생각했었고, 그런데 27절에 가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그러면서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을 추구하고 살아오는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익숙한 구절 앞에 25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는 이 24절에 보면은 율법을 가리켜요.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누구예요? 초등교사가 율법이에요. 이게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하려고, 우리들은 어린이고 우리는 현재 어린인데 율법이 우리보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점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교회마다 가르치면서 다들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목사와 교사들은 그것을 교회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믿지 않았냐고, 당신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 이 입술의 열매이건 행실의 열매이건 손의 열매를 보건 이게 열매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이것이 정직하게 늘 모자라거나 없지 않아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모자란 것을 알아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 이 때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에 단어가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올 거예요. 없어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게 한다고 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단어를 믿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게 오히려 혼선을 붙게 만든 거죠. 성경을 덧붙이거나 빼면은 오히려 성경의 본 뜻을 혼선케 만들어요. 혼동케 만들어요. 그냥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고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갈라디아 3장 23절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 중에 99세 때와 일치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도 따르지는 못해요. 고향은 떠났지만 롯을 데리고 나와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안 돼요. 아비집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비가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거길 떠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집은 떠나게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롯에겐 조카 롯은 함께 못 떠나요.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계속 맺게 돼요. 첫 번째 약속이 횃불 언약이라고, 반쪽 언약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제물을 3년 된 제물을 쪼갭니다. 그랬더니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고 반쪽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횃불로 내려오셔서 횃불로 마치 사인을 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 계약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보기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쪽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언약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고 두 가지를 줘요.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땅에 너의 씨앗, 너의 후손을 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해요. 그런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어요.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들어요. 근데 사레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안 맞아요. 주님은 네 몸에서 씨앗을 주리라 했는데 사레는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요. 자기의 여종을 취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님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사람들은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이스마엘이 12살이 될 때까지 그는 완전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스마엘의 온 신경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12살이 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인데 그때 말해요, 주님이. 이제부터. 왜냐하면 그는 아니다. 그는 약속의 씨가 아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약속하겠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세요. 헷부른 약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 99세에는 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이 육신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아픈 예식이에요. 육신을 베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주님이 약속해요. 내년에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리라. 이게 이스마엘이 12살 때예요. 그때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어찌 내가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75세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당연하게 믿지만 순종하지는 못해요. 이 75세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제대로 순종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여기에 가서 알게 돼요. 구원받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상태가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이 율법을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는 것과 율법에 매여 있는 게 같아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육신에 매여 있어요. 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매여 있어요. 이때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된 거예요. 주님이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는데도 믿어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육신, 이스마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상태예요. 거짓이죠. 그리고 모순이에요. 평생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죠. 온 교인들이 말해도 결국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스마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이 상태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믿음.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스마엘의 메인바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며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 2, 3장은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계시될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처음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했을 때는 이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웃잖아요. 웃고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고난을 받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줘요. 실패를 줘요. 불행을 줘요. 고통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세요. 야곱은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처럼 했어요.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라반에게. 그래서 그가 다른 것은 20년 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해요. 고향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야폰가까지 오는데 도망가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가요.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이.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야복강까지는 가요. 근데 레아와 라헬을 먼저 보내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요. 자기가 가장인데 라헬과 레아를 뒤에 두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죽건 말건 앞에 먼저 가게 하지만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쳐서 환더뼈를 부숴버리게 해요. 그는 그 씨름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씨름하는 자에게 그를 부숴버리세요. 이게 은혜예요. 뭐 어디를 부숴버리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걸 부숴버리세요. 여러분, 재물을 더 의지하면요, 주님이 재물을 없애버리세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환더뼈, 주님은 자식을 실망케 하고 부숴버리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명예를 더 사랑해요? 주님은 명예를 부숴버리세요.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을 부숴버리세요. 그제서야 부숴버린 다음에서야 그가 홀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그 순간이
주님이 이미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돌아가라 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음성이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위기와 실패와 실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은 부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할례 앞에서 이스마엘 자기 아들, 그때까지는 자기 독자죠. 자기 독자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함께 육신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 육신을 베어버린 후에 그 1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상태가 지금 읽은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그가 100살이 되어서 바뀌었어요. 육신에 매여 있는 그가 이스마엘에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얼만큼 믿어졌냐면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이 자기의 씨앗, 지금 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라서 이제 10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라서 이삭이 10달이 돼가는 거예요. 10달이 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얘가, 이 사라의 태 안에 있는 이 아기가, 얘가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될 믿음이에요. 이 아기가 내가 낳는데 이스마엘과 다른 거예요. 지금 10달이 돼서 지금 사라의 태 안에서 점점 자라가 있는 애체.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냐면 오늘날 교회만 가면 설명을 해줘.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믿으세요. 이제는 예수를 믿잖아요.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는 의인이라고 여기십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교회들이. 이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임신되어서 이제 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믿음의 과정, 이게 계시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거예요. 몇 살 때요? 100살 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1, 2, 3장에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할례를 행해서 이스마엘과 자기 자신의 육신을 제거하는 상태, 베어버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이 믿음은 오지 않아요. 12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2살이 될 때까지 온통 아브라함 속에는 이스마엘에 매여 있고 이스마엘에 갇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자식,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혈과 육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식이 신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자식이 신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데요. 이건 거짓 확신이에요. 결국엔 알게 돼요. 등불은 켰지만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돼요. 롯의 처처럼 소돔 고모라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알성까지 도착할 수는 없어요. 이 부패한 마음은 뒤돌아봐요. 이스마엘과 마음을 다 빼앗긴 것처럼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놀라운 사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주님은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 지켜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도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것만 가르쳐요. 놀라운 사랑. 아침부터 새벽부터 만나를 주시고, 어제 잘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다가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순간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역사했어요. 구름과 구름 속에 불이 역사했어요. 솔로몬 성전과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와 동일하게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에 가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성막 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거기에 들어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민수기에는 바로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정탐꾼이 나오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잃어버리고. 주님은 6월절 출애굽할 때부터 말했어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 6월절은 무슨 날이냐면 애굽을, 그날 밤 애굽을 떠난 밤이에요. 기준이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때 말해요. 가면은 이제 갈 때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한다. 이게 6월절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런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봐요. 뭐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한 번도 그치지 않는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탐꾼이 오자마자 한 그들의 행동은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았던 그들에서 나온 열매가 뭐예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울어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갈렙이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다. 거기는 가면
우리는 거기는 약속의 땅 그대로다. 근데 그들이 말해요. 들어가면 죽는다. 갔다 왔더니 40일 동안을 봤더니 그 땅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리고 지금 정탐꾼이랑 대화하는 동안에도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위에. 구름 기둥 아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아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 속임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라고. 근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상태는 주를 진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예요. 현재 읽은 것은 갈라디아서와 함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계시되지 않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에서부터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조금만 더 복습할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에요. 이게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 18절에 가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앞에는 회개가 나오고, 2장에 가서야 형제들아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예요. 이 믿음을 얻은 거예요. 이 믿음은 얻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복습할까요? 유다서입니다. 이게 형제 유다가 말하는 게 야고보서를 지난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요. 무슨 일반으로의 구원이에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모든 교회에,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동일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왜요? 이미 교회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일반으로 동일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이것은 죄인에게 주지 않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거듭난 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을 제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내 속에서 육신을 제거해야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그가 회개함으로 거듭남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유다서라는 편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도 이미 있어요. 그 유다서 앞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가 있잖아요. 거기 뭐가 나와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니라고 나와요. 이게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토요일 주말에 이 새벽을 지키는 저 여러분이 루터처럼 죽은 믿음, 죽은 지식에서 깨어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성경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빛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순종의 상태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